주의 음성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말이세 믿음으로 듣게 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내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한 시간 또 지난 한 주 동안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배의 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예배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면서 우리의 죄가 우리 앞에 있음을 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악들,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공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성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함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싸우니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아온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밝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사유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귀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수고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37문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던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70장 찬송입니다.
땅이 만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등만 가득히 기름을 잃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외형만을 갖추고 진정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 신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밝은 빛과 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49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비전 2021을 바라보며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친히 머리 되시고 진리의 기둥과 표가 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저희 교회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에 객은 사람이 할지라도 일에 성취는 하나님께 있으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일진대.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하사 오만여 교회와 천일방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하였던 그 피 흘림이 없이 남북이 하나 되기를 축원하며 기도하였던 바 남북 문제 해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이 땅에나 그런 전쟁의 위협이 없으며 동족 상전에 비극이 없는 평화 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이 나라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하나님의 공경하는 마음을 주사 경제 문제, 청소년의 문제, 도덕적 문제 등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꿇어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생활력들이 교회임을 두드리게 하셔서 교회에 정착하여 성전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교육부를 복주셔서 어린 생명부터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날로 붕의 역사를 이어가는 은혜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당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가르치고 훈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문제들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환우들과 그 가족을 위하여 연로하신 분들의 육체적 건강과 영성을 위하여 수능생과 그 부모님을 위하여 지역준비생과 결혼 종료의 청년들을 위하여 자녀 잉태와 순산을 위하여 일가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국내 성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 분들을 이루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만나가 그리워 나온 성도들마다 채워 준비한 그릇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라는 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동안도 간섭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시작해서 근전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홀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박승현 집사님, 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아름다워 불길과 막힌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돔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라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네. 모든 가지를 오는 일만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곱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골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은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있다 생각하는데요.
시편은 30편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노염은 잠깐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눈꺼풀을 깜빡거릴 만큼의 이 찰나의 시간 동안임을 말씀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심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눈을 깜빡거리는 정도의 이 짧은 시간 동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갈 정도로 이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인 요엘서는 1장 4절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 찾아오는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곤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메뚜기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메뚜기가 곡식을 갉아 먹는 습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로 메뚜기가 모든 농작물을 뿌리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우듯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도 그렇게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바냐서도 1장 2절로 3절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 찾아올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과 짐승 그리고 악인들을 이 땅 위에서 진멸하며 멸절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치울 때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듯 하나님의 진노도 그렇게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스바냐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과거의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도 이 노아의 홍수 때에는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과 이 바다의 고기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생물은 물론이거니와 노아의 홍수 시에 살아남은 이 바다의 그 고기들조차도 멸절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3절 중반절이 바다의 고기도 진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비록 그 진노는 눈을 깜빡일 정도의 짧은 시간의 일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까지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 70장 2절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 천하의 그 모든 것은 남김없이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지만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참으로 무시무시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기까지 무서운 심판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일지는 몰라도 그 잠깐의 진노로 찾아오는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는 날, 그 무시무시한 심판도 그렇게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기 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심판으로 찾아오기 전 우리 자신을 좀 더 살피고 돌이켜야 할 것 돌이키며 회복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눈물 흘리는 날이 오기 전 그 은혜의 날개 아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눈물 흘리는 고통으로 찾아오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먼저 1절 상반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5절 말씀도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5절도 이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 이 복임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기에 이렇게 2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겠습니까? 복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고 또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 이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 숫자가 있습니다. 몇이라고 쓰여져 있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고, 그 성경 아래쪽에 보시면 1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 그 뜻이 쓰여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는 자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연유로 인해서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어야만 했겠습니까? 우는 자들이라는 지명이 붙기까지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곳 복임에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흘린 눈물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아니면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 눈물 흘리기까지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나님에 의해 진노를 당하고 있다면 또 그 진노의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그 진노로 눈물 흘리는 고통을 당하며 그들이 눈물 흘린 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먼저 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들이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 성자 예수님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엔 여호수아 사후 모세와 여호수아와도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전하기 위한 의도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결코 변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친백성 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그 난 태생을 잊어버릴 때 이 변하고 흔들리며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분명한 소속감이 없을 때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음에도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이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것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생각에 이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21장 3절 하반절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바로 이 구절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옛일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이 주지시켜 주시고자 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21장의 그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의 부인을 각인시켜 주시기라도 하듯 예수님은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물으며 또 물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그 속한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밝히고자 하신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여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에게 다시금 그 마음을 두라고 하는 의도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잊어버렸을 때 옛 직업으로 돌아가기까지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릴 때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며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잊어버리고 마치 세상과도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시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잃어버릴 때 방황하고 흔들리며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3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범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일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붙들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요. 2절 상반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기를 당부하신 말씀과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을 본받지 말기를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 7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족속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기를 명령하신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과 그 언약을 이렇게 상기시키시면서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기를 당부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이 경고의 의미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나안과 어떤 언약이든 언약을 맺을 시 반드시 처벌하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0절로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의 반을 쪼개어서 드릴 때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횃불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이 죽음으로 처벌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과의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언약을 어길 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것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 가나안과 언약을 맺을 시 하나님의 진노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 진노 속에서도 반드시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시편 30편 5절 말씀과도 같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사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평생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면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언약을 어길 시 처벌하실 것을 상기시켜 주심과 아울러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켰겠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못하였겠습니까?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생각에 오는 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하며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듯이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풀과 유황의 그런 심판을 받았듯이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적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적들로 우리에게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적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신 것들로 인해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복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을 때 약속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듯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의 그 주제 구절인 로마서 12장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지만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진노는 눈 깜짝일 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우리 인생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 하지만 고통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고통이 밝아오는 아침엔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울 수밖에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 그 진노가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찾아오기 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돌이켜야 할 것 돌이키며 회복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찾아오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 4장 방송입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고통의 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그 고통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억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더 이상 우리 땅에 고통이 없도록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대가 당하는, 이 세대가 당하는 이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기를, 혹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런 고통이라면 다시금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또 모든 질병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삶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연약한 또 육신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분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가정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도
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또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 때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다시금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선하신 그 뜻을 충성스럽게 잘 이루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혹 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요 또 마지막 시대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징조일지도 모른다는 또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들 속에 다시금 또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일들이 새로워지고 정상화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쳐진 손길들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 위에 또 우리의 삶과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며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순간들마다 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분들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귀한 또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또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수고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마음에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을 복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가정들마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올로 목사님 네 분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으로 또 하나님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을 나가신 우리 또 장로님 가정도 위로하시고
또 상을 당한 우리 사모님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장래의 모든 절차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복된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의 삶 깨어서 경성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디쯤 있는지를 좀 늘 살펴보면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굴곡이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참 좋을 텐데 연약한 인생인지라 직선이 아니라 굴곡이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늘 우리가 우리 신앙이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회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필사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힘써 동참해 주시고 꼭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한 절이라도 적으니까 이게 마침 이후에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이 기록한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또 전시도 하겠는데요. 그렇게 뭐 우리가 쓴 한 구절이라도 없으면 부끄러운 마음이 없도록 그렇게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학습 세대가 5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주위에 또 학습 세대 되신 분들 살펴주시고 5월 첫주부터 공부한 이후에 문답을 거쳐서 학습 세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성경 공부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있고 목장 모임도 경하게 됩니다. 대우를 하시고 작은 목장분들께서는 목장을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교회 함께하는 내일 오후 10시 기도회 또 힘써 동참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 우리 개인 가정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우리 양경길 장로님 지내시는 양원영 성도님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목요일 이렇게 장례 금식 마쳤습니다. 마친 이후에 또 장로님 가정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보원 목사님 사모 되시는 김남 집진께서 돌아가셔서 내일 발인인데요. 주일 있어서 부산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멀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장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친 이후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장례식장에 다녀올까 합니다. 또 장례 모든 절차 다 마치고 올라오시면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